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줄로 믿고 말씀대로 행해서 당대의 복을 받고 다음 세대에는 복을 물려주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면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을 지키려면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현금 수입이 있으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서 11조라고 드려야 되고, 또 기타 헌금도 있고 하니까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더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거 어려운 것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뺨을 때리는데 뺨을 돌려대고 겉옷 달라는데 속옷까지 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도 사랑하기 힘든데, 내 아내도 사랑하기 힘든데, 내 자식들도 사랑하기 힘든데, 내 부모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웃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거는 정말 힘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도 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분이 예수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체휼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입고 33년여 시간을 살으셨던 예수님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들이 열심히 하면 할만하니까 너 이거 해 라고 노력하면 할 수 있으니까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능히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원문의 의미는
놀라운 일이거나 기이한 일이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건 놀라운 일을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기이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 이해될 수 있는 것,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니까 들으면 깨달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자기 욕심 때문에 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내려놓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먼다는 말이 원문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리적으로 먼 거, 거기는 너무 멀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미국에서 제 딸이 오라고 그래도 거기는 너무 멀어, 비행기를 타고도 12시간 가야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니? 그래서 거리적으로 멀다 할 때 오늘 먼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도 그 얘기는 아주 먼 옛날 얘기잖아. 시간적으로 먼 것을 말할 때도 씁니다. 친밀한 정도에서 먼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 그 사람하고 사이가 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돼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율법과 친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것이 하늘에 있던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에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의 인간들에게 그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몸소 하나님의 신의 산에 강림하셨어요. 신의 산에 친히 강림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누가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 가져다가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러한 교훈이고 모세가 써서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겐 너무 절실한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전해진 것이 주전 1446년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44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있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1446년, 저도 그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해서 계산을 해봐서 맞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바다는 정말 먼 곳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넌다는 건 그 시대에 쉬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미 바다가 다 정복이 되었어요. 제가 어제 구글 지도를 봤어요. 구글 지도는 정말 인류가 만든 굉장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구글 어스라고 치면은 구글 지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쳐봤어요. 제가 거기다 거리를 계산해 봤어요.
동해 바다를 쪽으로 가게 되면 꽃장 가면 어디가 나올까? 저는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손을 닦고 보니까 속초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나이가타시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이가타시. 근데 여기가 1020km야. 1000km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서해 바다 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군산에서 출발을 해서 금을 그어봤어요. 군산에서 출발해서 550km를 가니까 칭다오시, 중국에 있는 그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다 건너 있으면 안 되는데, 멀리 있어서 안 되는데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졌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능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섬겼던 우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저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라 신, 그런 것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선언하는데, 너희가 그런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침내 망하게 됩니다. 언제 망하는 것을 깨닫느냐? 죽는 그 순간, 세상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 지옥의 사자들이 그를 움키러 올 때, 아, 내가 망했구나, 그때 깨달은 것이죠. 반면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오직 그 말씀이 힘이 가까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14절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행할 수 있느냐? 내가 능히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어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이거를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선택하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30장 11절부터 14절을 보았는데요, 30장 전체가 이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30장에 반복되는 유사되고 비슷한 성경 요절이 4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청종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잘 듣고 그대로 따르다, 그런 말입니다. 잘 듣고, 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거야. 이거를 따르게 표현할 때 순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청종이라는 말이 저렇게들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저는 청종이라는 말은 그것보다는 더, 이 청종은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야.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하기 위하여 듣는 것이 청종이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밤중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근데 엘리는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누우라. 근데 좀 있다가 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너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라. 근데 또 와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도 그랬었지.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너를 또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가서 누웠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하신 한 사무엘의 말은 뭐냐면, 말씀만 하시면 저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능히 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능히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거예요? 귀로 들어서 알 수 있고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듣고 깨달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입으로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듣고 깨달아 가치를 알기에 이웃에게 입으로 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가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거 누구든지 행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빈부 귀천을 물론하고, 빈은 가난한 자죠, 부는 부한 자요, 귀는 귀한 자예요, 천은 천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행할 수 있느냐? 남자도 행할 수 있고 여자도 행할 수 있고 늙은이도 행할 수 있고 어린이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다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전통신앙이나 유학에서는 복을 받을 삶을 살려면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상이 좋아야 네가 복을 받지. 그가 관상 하나님 안 보세요. 하나님은 사주팔자가 좋아야 복 받지. 사주팔자도 하나님은 안 따지세요. 돈이 있어야 돈을 벌. 하나님은 너 돈 얼마나 있느냐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 학교를 어딜 나왔느냐 학벌도 안 따지세요. 가문도 안 따지세요. 하나님께서는 뭘 따지느냐? 한 가지 따지는 것이 있는데,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행하느냐, 이걸 따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귀로 들어서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을, 마음에 있는 말씀을 행하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이라고 하는
임시정부의 상해 정부의 수반이었던 분이신데, 이분이 소년 시절에 17살쯤 돼서 과거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낙방을 했어요. 낙방을 하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있는데 어른들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힘내라. 너는 그래도 글을 좀 읽을 줄 아니? 너 꼭 관리가 될 생각하지 말고 너 지관이 되라. 지관이 되면은 땅을 지간을 잘 보면은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그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근데 지관이 뭐냐면은요, 풍수를 보는 사람인데 묘자리 봐주고 집토자리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지관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7, 80년, 100년 전에는 다 지관을 불러다 놓고 묘자리, 집토자리 그 풍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그 말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주역을 사서 보았습니다. 근데 주역에는 풍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상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상을 봤는데 자기 관상이 정말 복 없는 박복한 상이더라는 거야. 자기가 관상을 아무리 봐도 나는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갇히는 상이요, 나는 도적질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 도둑의 상이요, 나는 반역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 반역자의 상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관상이 참으로 나쁘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참 너무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역 맨 마지막 장에 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상을 보는데 상을 보는 게 많아요. 머리 뒤통수를 보는 걸 골상이라고 그래요. 발을 보는 걸 족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손을 보는 걸 수상이라고 그러고 신체를 보는 걸 신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심상이에요. 심상. 그러니까 관상이 아무리 나빠도 마음을 바로 쓰는 심상, 마음이 좋으면은 잘 될 수 있다, 그 심상을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마음이 좋으면 되겠다, 심상을 좋게 하려고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요. 그리고 세상에 철이 들면서 이 나라가 일제히 압제에 있으니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경을 죽이기도 하고 도적질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다 나라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좌우로 너무 진영이 갈라져 있어요. 왼쪽에 계신 분들은 김구 선생이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이승만 박사가 훌륭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김구 선생도 훌륭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나라가 잘 되는 거지, 우리의 자손들도 그래야 잘 되는 거지, 어느 편당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나라의 좋은 훌륭한 분들을 모두가 훌륭하다므로 잘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놀라운 일입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서 쫓겨가나고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오늘 4절에 본문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을 것이고 너희를 이끌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으시고 이끌어가지고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너희 조상들이 가졌던 그 땅으로 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야.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래서 AD 70년부터 72년 혹은 73년까지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습니다. 로마의 디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그리고 3년을 에워싸니까 마침내 그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적하던 사람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세계 도처로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져 가지고 1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모아주시지 않으셨어요. 20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아주시지 않았어요. 5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났어요. 저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졌는데 그제서야 저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들이 율법으로 다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 된 어느 날, 그날이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우린 1945년 8월 15일에 독립했는데 우리보다 3년여 늦게 텔아비브에 있는 한 미술관에서 당시에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임시정부 수상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고 독립선언을 했어요. 2000년 만에 국가가 세워진 거야. 세계 역사에 이런 예가 없어요. 전무후무한 2000년 동안 떠돌던 그들이 마침내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저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요, 충청 남북도 만하다고 해요. 면적을 계산해 보면 그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그 땅에 지금 저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우리 가자지구 전투 봤잖아요. 그 가자지구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죽이고 그리고 납치해 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200여 명을 손상을 입히고 그들이 5만 명 이상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유린을 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국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 5절에 보면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선언한 지 77년 됐거든요. 금년이 77년째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리라 하셨는데 국력이 얼마나 되나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AI의 보고에 따르면은 국력 순위는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른데 24년 군사력 지위에서 15위 혹은 17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군사력 5위. 다음 띄워보세요. 지난해 우리는 5위였고 지금은 이번에는 6위가 됐는데, 그런데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보고에 따르면은 세계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는 이스라엘이 6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 방식에 따라 다른데, 강력한 국가 평가에서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 갖고서도 세계 6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강력한 공군력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란의 그 지하시설 다 폭발을 했잖아요. 그거 보면 어마어마한 공군력이 있어요. 그리고 IT 기술을 활용한 첩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가해 국가들, 그 사람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바로
호텔에 있으면 그 방만 폭발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행복지수가 아주 높은 강력한 공동체 국가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얼마나 잘 살까? 이스라엘은 1인당 GDP가 23년에는 58,000달러, 24년에는 54,000달러. 우리는 얼마 되냐? 34,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보다 2만 달러가 더 높아요. 예,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더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1960년대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인가 어제 봤더니 우리나라가 79달러예요. 그러니까 1달러가 1,400원이고 100달러면 10달러면 14만 원, 100달러면 140만 원인데 우린 79달러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도 안 된 거예요.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을 못 벌고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당시 세계 경제 순위로 따지면 170위 이하, 그러니까 170위 이하는 아프리카 수준이에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더 되느냐? 60년대 100만 원으로 쳐주면은, 100달러로 쳐주면은 우리는 지금 34,000달러니까 약 350배 더 잘 살게 된 거죠. 우리나라 무지무지 잘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러면 지금 얼마냐? 북한은 지금 600달러 선입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통계가 없는데 유엔이 낸 통계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수단, 그 내전 있는 나라거든요. 거기가 600달러인데 북한도 600달러, 1인당 639.5달러. 그러니까 600달러면은 그게 아주 적은 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이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얼마만큼 계산상으로 더 잘 사냐? 약 54배를 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거야. 여러분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탑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치상으로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잖아요. 제가 미국에 우리 딸이 살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딸 결혼식 할 때 거기를 가보니까 미국의 아스팔트는 짜글짜글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다 금이 가가지고 너덜너덜해요. 근데 그거를 미국은 보수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아스팔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많으니까, 기니까 그걸 우리는 땅이 조그마니까 그냥 금방 망가지면 싹 깔아버리잖아요. 깔끔하게. 집도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에 가보면 재개발하는 데 가보면은요, 세계의 초인류 국가예요. 이건 인류 국가가 아니라 초인류 국가예요. 일본을 가보세요. 일본 가보면은 관광버스가 거기 관광지를 들어가는데 버스가 거길 못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지금 세종시도 그냥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게 길 뚫르다가 이게 지금 고가도로가 망가져서 완성은 안 됐는데 내년이 되면 1시간 반 정도면 간다고 그럽니다. 길 나가보면 우리는 조금만 파줘도 금세 와서 복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기독교 인구는 추산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보통 1,000만을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까닭에 세상 사람들도 복 받고 사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속으로 그러세요. 야, 너네들 다 나 때문에 복 받고 사는 줄 알아. 이게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까닭에 이 나라를 복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복 주시느냐? 10절에 보면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반도체가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떨고 중국이 떨고 세계에서 우리를 만큼 이걸 손으로 하잖아요. 다 반도체 손으로. 근데 이 모든 일에 자동차도 보면은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가 얼마나 많냐면 이제 쇼츠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60만 킬로 뛴 옛날 차들, 이거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 거예요. 30만 킬로 뛴 것도 300만 원 주고 사가고, 거기에 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락만 하세요. 폐차장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연락만 하면 우리가 쓰다가 버리는 것들도 다 사가겠다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한국 자동차가 내구성이 좋아서 고장이 안 나는 거야. 저희 집사람 그 아반떼 차를 한 7년 전에, 아니야, 8년 전에 1,000만 원 주고 한 대 중고차를 샀어요. 지금까지 고장 난 게 없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좋은 차가 어디 있어요? 벤츠보다 사실은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10절에서 내 몸의 소생은 누구예요?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야. 뿐만 아닙니다. 또 소산도 많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복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미 관세 협상에서는 난항에 부닥친 거 맞아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4천억 달러 내놓고 나면 3,500억 달러 내놓으면 우리 얼마 남아요? 500억 달러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우리 외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되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협정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관세 협정 잘 됐다고 그랬어요. 잘 되긴 뭐가 잘 됐습니까? 지금 그거 뻥이죠. 지금 난항에 부닥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미국에 수출하면 25%의 관세를 물어요. 근데 일본은 협정이 끝나서 15%밖에 못 묻니다. 안 묻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 본토에서 차값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값이 일제부터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일제 살까 국산 살까 하다가, 한국산 살까 하다가 일제를 선택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있으니까 우리들 까닭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를 기뻐하사 10절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뻐해서 복 주시는 거야.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가문과 맥스 쭈크라고 하는 두 가문을 비교 연구를 한 것을 잡지에 게재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맥스 쭈크는 좀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후손이 560명인데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 100명, 그리고 기타 그렇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대학 총장이 13명, 그리고 이 교수가 65명, 판사가 39명, 변호사가 100명, 그리고 의사가 56명, 목회자 100명, 그리고 공직자, 그리고 기타 평범하게 산 사람들,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말씀을 잘 붙잡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장수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20절에 보면 그는 내 생명이요 내게 장수이시니,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병원에 갖고 자꾸 연명치료를 해요. 그래 갖고 수를 누리는 거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병들면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여기 내 장수이시니, 이 말은 무병하게 장수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것과 장수하는 것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걸 따져보면은 발견할 수 있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다 원리를 집어넣어놨어요. 말씀을 따라 살면 장수하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인체 사이클이 지금 우리가 7일 사이클을 갖고 있잖아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고, 근데 이 사이클만 살아도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건강과 장수의 복이 말씀이 마음에 있는 걸 지키는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게 거주하게 하리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뭘 먹고 오셨습니까? 밥 드셨죠. 밥. 그 밥이 쌀이 밥이 된 거잖아요. 쌀이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감자를 하나 줘서 감자 먹었습니다. 감자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땅에서 나오는 거죠. 먹거리가 다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땅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입고 계신 옷이 폴리에스텔이 있어요. 그거는 땅 속에 있는 기름을 정제해 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속에서 옷이 나오는 거야. 뽕잎을 먹고 누에가 그걸 가지고 견직물을 생산하잖아요. 그것도 다 땅에서 나온 뽕잎 먹고 그게 되는 거야. 모직류, 모직은 뭐예요? 양이잖아요. 양이 뭐 먹고 털을 만들어요? 땅에서 난 풀 먹고 풀이 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털을 가지고 우리는 모직을 만들잖아요. 그게 다 땅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을 얻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아파트 지분, 뭐 연립 지분 말고 땅을 가지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땅을 가지고 있다. 땅을 왜 손 안 드세요? 그럼 거꾸로 나는 땅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땅 없다. 네. 왜 안 드세요? 땅 너무 많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땅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을 품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걸 구하세요. 하나님 좋은 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도 얻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복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음판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땅을 얻는 복이 모두에게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